오늘 말씀은 사실 고난 주간이므로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피 고난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3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어서 목요일 날은 말세론을 말씀드리고 주일 날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말세의 징조라는 제목입니다. 그동안 저는 어려운 중에서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좋은 책들을 사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짜장 한 그릇 값을 아끼면 광주까지 나가서 기독교 서점에서 책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말세론 책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1979년도에 나오는 그 당시 장로회 총회장 이환수 목사님이 추천하시고 이종호 목사님이 쓰신 책, 요한계시록 책도 제가 봤고 지금도 서가 있습니다. 이사한 후에 정리가 안 되어서 책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다는 못 찾아봤지만 지금도 몇 권 있습니다. 또 옛날 생명의 말씀사에 성경 번역 팀장을 하시다가 어떻게 또 주님 오신다고 선전했던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님께서 자기가 실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술한 대작 요한계시록 1000편이 되는 책도 있습니다. 또 독일의 책을 중문으로 번역한 유명한 책도 중국에서 봤습니다. 왜 어른 중에서도 이런 책들을 열심히 보았는가 하면 제 소망은 오직 천국에 빨리 가고 싶었기 때문이고 우리 주위에 저를 믿고 있다는 모든 성도들을 천국으로 보내주고 싶어서입니다. 천국의 맛을 보면 이 땅에서 살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천국에 먼저 간 친구 장모 목사님께서 취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20일 만에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저를 반가이 맞으면서 저에게 말하기를 나 병에서 나서서 오래 살라고 절대 기도하지 마. 아주 진지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천국을 갔다 와서 내가 이 땅에 산 맛이 하나도 없어. 정말 나한테 오래 살라고 기도하지 마. 그렇게 나를 붙잡고 말을 했어요. 정말 천국의 맛을 본다면 이 땅에 살고 싶어하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외국이나 타향에서 오래 안 살아보면 조국의 중요성이나 고향이 그립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와서 육신을 입고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고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목회자로서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우리의 본향 천국을 보고 나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았던 이 물질 세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나라에 간 게 좋다. 그러나 현실에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 형제들을 볼 때 아이고 어떻게 할까? 내가 중간에서 고민돼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말세를 연구하며 발표하는 분들의 책들을 제가 많이 봤지만 작년 봄에도 합동 측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말세론을 가르치는 어떤 목사님의 책도 제가 번역을 했지만 여러 목사님들에서 건너뛰는 부분이 아주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약속된 고토로 고향 땅으로 내가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했는데 대부분 그것을 건너뛰었어요. 내 약속된 고토로 고향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6번이나 예언이 됐고 에레미야서에는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처럼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 땅을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떠나가면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축복하겠다. 내 이름을 크게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이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겠다. 라고 3번이나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원인은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후손에게 복을 줘서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또 창세기 26장에도 똑같 그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노벨상을 세계적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약 30% 이상이 그 인구 2천만도 안 되는데 그들이 받았어요. 그들이 이 모든 세상 만민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뿌리, 복의 근원이 원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말세에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합니까? 중동은 어쩔 수 없이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쳤던 재물이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다. 그들은 주장하면서 영적인 이삭과 육적인 이스마엘을 싸우기 때문에 선조를 섬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면서 원수로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선조입니다. 어쨌든 이유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갔다가 2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민족으로는 유태인이고 나라는 이스라엘 부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 자체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봤더니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적지 갈 때까지 이 세상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다 토벌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1장에 봤더니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지도자가 사자를 보냅니다. 내가 너희 땅을 지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 든든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아야겠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당신의 땅에서 다 건너기까지 왕이 정하는 큰 대로만 지나가겠으니 허락해 주소서. 부탁했지만 그 지기 왕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징을 지나가서 허락지 않냐고 자기 백성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다 빼앗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하지 않냐고 악하게 대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는 모든 이방 왕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양새끼까지 처자식까지 어린 새끼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은 다 지키십니다.
하나님 이름과 명예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두 번째, 인류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부근에 사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했습니까? 특별히 중동 지방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선조로 믿는 사람들이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해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양과 염소와 붉은 황소를 하나님께 바치면 돌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이게 또 성막에서 성전에서 바치면 그 연기가 타서 올라가는데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바람이 어떻게 불었든지 간에 그 연기는 하늘나라로 꼿꼿이 반드시 올라가는 것을 그들은 이방 민족들은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욕심을 내고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탐을 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신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를 자신들의 신으로 대체하여 섬기면서 자신들의 제사를 하늘로 드리면 하나님은 하늘로 반드시 꼿꼿이 올라가서 자기들의 신이 받아줄 줄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세를 보면서 연구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세계의 중심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엄연한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국가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며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의 시은자입니다. 자, 요엘서 선지자는 특별히 성령이 충만했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잘 예언을 해놨습니다. 요엘서 3장 1절에 봤더니 보라 그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말세의 끝을 말합니다. 요엘서 3장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또한 모든 민족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여호사밧이란 말은 심판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민족을 모아서 예루살렘 옆에 여호사밧 골짜기로 심판의 골짜기로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심문하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하지 않냐고 악하게 대접하고 핍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에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나누고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고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 청소년들을 내어주고 포도주를 몇 잔 얻어먹으려고 몇 병 얻어먹으려고 이스라엘 자녀 여자 소녀들을 팔아마셨어요. 그 죄를 내가 무섭게 심판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민족에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학대하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해서 저주를 할 것이라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이 흥망성쇠의 시금석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대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방에 흩어버리고 그 땅을 나눠갖고 백성들을 제비를 뽑고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를 해주고 포도를 몇 병 얻으려고 여자를 팔아 마신 이 무서운 죄, 이 학대의 저주를 저주한 이 열국의 백성들을 열방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외국의 종으로 팔려갈 것이다. 그런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720년부터 600년 사이인 약 120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끌려갔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호되게 고생했고 노예로 살았고 수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가 이 죄 없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리라 물어봤을 때 백성들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을 것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내고 예수를 죽여라.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겨우 살아남자는 로마로 포로로 끌고 가서 풀풀이 팔려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때부터 1948년 5월달까지 200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태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개돼지만도 못하는 비참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한 채 외국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에 흩어져 살 거라고 모세가 예언했던 대로 그렇게 살아왔었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노예로 또 불의하게 부당하게 핍박하고 학대한 모든 세상 열방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언제요? 얼마나 많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은 혼이 납니다. 네 번째, 근대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회개하며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생명으로 더불어 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항상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한 영혼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은 마치 뱀처럼 혓바닥에 두 갈래로 갈라진 것처럼 언제나 우리들에게 쓴 것과 단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참말과 거짓을 섞어서 우리들을 홀려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이라도 믿음에서 파생케 하는 못된 사탄의 종들임을 깨닫고 오늘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이같이 세계에 흩어져서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독일 천주교의 신부였던 종교학자 말틴 루터 대부분의 모든 신자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 독일 신부 천주교 신민 말틴 루터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그 안에 같이 있었어요. 성경을 번역하고 종교개혁을 이룬 것은 좋았지만 그는 한편 반대편으로는 유태인들을 이스라엘들은 무섭게 저주했어요. 나는 1970년도에 바인드북으로 만들어진 두꺼운 있어요. 베델 성경 교재라고. 아주 그 당시 우리 한국교를 휘저었습니다. 독일에서 나온 책을 번역이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교회마다 그걸 가지고 학습을 했었어요. 근데 그 좋은 책을 가지고 그 역사적인 좋은 루터교회가 왜 한국에 지금도 100개도 안 되고 독일 유럽의 루터교회가 사그라져 버린 줄. 그리고 크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루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고 그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15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루터의 양명성에 대한 책, 동일을 중국어로 번역된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국 와서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 좀 못 되겠습니다. 축복하라. 축복이나 저주나 네가 선택하라. 저자인 데릭 프리스 목사님의 저서에서 인용된 것을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은, 성도들은 독일의 종교 개혁자로서 알고 추앙합니다. 그가 무섭게 유태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고 믿음의 선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민족이요. 지금까지 전 세계 복음을 보수하고 지켜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축복이, 환경의 축복이, 모든 축복이 갈라집니다. 축복이나 저주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시금석이 이스라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예주시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이 쓰셨으니 성령님 눈을 보여주셔서 열어주셔서 성경에서 올바르게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오는 특별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의 평화와 그들의 번영과 하나님의 쓰시는 민족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계 만민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따라서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이스라엘과 같은 믿음의 후손이고 믿음의 동포입니다. 또 영국아들은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첫 복음의 사명을 이스라엘 육지 이스라엘을 받았고 마지막 시대의 복음은 예루살렘의 9,000km 떨어진 동방의 조선 반도, 중 371 반도 금수한 사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욕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371 반도 금수강산에 백두산서부터 한라산까지 옛날 우리의 고토 연해주까지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빨갛게 적셔 주시옵소서. 폰케 목사님의 아프리카를 위에서 밑으로 동에서로 서해sam으로 아프리카를 뜨거운 예수님의 피로 빨간 피로 적셔준 것처럼 우리 371 반도 금수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뜨겁게 우아래로 동서 아버지 하나님은 서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뜨겁게 선지피를 발라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민족으로 우뚝 서게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 때의 땅끝까지 주님 오시면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한국교회에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금도 현재 나와서 선교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가지 않도록 하늘을 여시고 복을 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